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서 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978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수지 맞은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니 우리는 수지 맞은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 잠시도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늘 되새기면서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 평강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평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움츠리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밖에 내놓고서 그냥 무관심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밖에 내놓고 무관심한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에게 온갖 신경을 곤두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얻어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 끝까지 지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그 행복과 평강이 자신들에게 언제나 머물러 있기를 원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과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에 기록된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취해 있던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총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삼총사라고 불립니다마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또 다른 훈련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그곳이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의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누는 대화에 대하여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대화라고 그랬어요.
심각한 대화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금을 저리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을 것입니다. 셋이서 나눈 대화는요, 침울한 대화입니다. 결코 행복과 평강의 대화가 아닙니다. 행복과 평강과는 거리가 먼 대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에는요, 이보다 더 황홀한 광경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라는 얘기요. 이 변화산에서의 핵심은요, 모세가 누구이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대가라 할 수 있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뿌리치려고 발버둥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대지도자로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부름에 응한 사람이 모세예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능력을 몸에 지니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며 불의 사자로 불렸던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이 상징이라면은 예수님에게는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만났습니까?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아무나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제자 삼총사는요, 산 아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 대한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어떤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산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하는 그들의 결정을 주님과 함께 여기가 조사원이었습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내려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어요. 주님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안식처가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에 정착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표현하기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여기서 말할 때는요, 이 제자들이지 예수님께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다 집을 세 채를 집시다 하고 그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와 흡사한 말씀이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동참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증거요.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이 어디 있고 누가복음이 어디 있고 시편이 어디 있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병을 고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는 자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를 나눠주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 전에 주보를 훑어보면서 오늘 찬송에는 문자 어떤 찬송을 부를 것이며 말씀은 어떤 것을 읽을 것이며 말씀의 제목은 어떤 것인가를 완전히 미리 오셔서 숙지해야 돼요. 예배가 시작되면은요 곧바로 성경책을 찾고 이 찬송을 찾고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 집에서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 읽으나 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설거지하고 그릇을 깨끗이 씻은 뒤에 또 뭘로 다시 한번 헹굽니까? 깨끗한 물로 또 헹궈요. 또 직접 쓸 때는 또 한 번 헹궈요. 왜 그래요? 더러운 것이 혹여나 묻어 있을까 봐서 또 한 번 우리가 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 육체와 영혼과 생각 가운데 더럽고 추한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빼앗으려는 것들을 다 쫓아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이고 찬송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엔 항상 평강만 있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쩔쩔매는 제자들과 떨어져 있음에도 밤 사경이 됐을 때에 제자들이 거센 파도로 말미암아 바다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으시는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식을 밖에 내보내도 부모의 마음은 그 자식을 뒤따라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을 밖에 내보내고 그렇거든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요. 지금 제자들을 바다 위로 저쪽 건너편으로 보내면서도 지금 예수님은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도가 넘실거리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달려가셨다는 사실, 이것은 뭡니까? 비록 그들 제자들만 내보냈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바다 위를 육지같이 걸으시는 예수님, 넘실거리는 파도에다가 바다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라 생각하여 무서워하는데 그때 그 무섭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예수님은 이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서 어린아이가 공포에 질려있을 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얘야 하고 끌어안으면 모든 공포는 일순에 사라지는 평강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자고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와는 아무 죄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에게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해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파도가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면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휘황찬란한 상절의 등이 번쩍번쩍하고 내눈산이 번쩍거려도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지옥이나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 안에 거하라,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하나님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어떻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을까요? 오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확고부동한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용기 있게 만들었어요. 이 믿음이 용맹스럽게 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담대한 믿음 앞에서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를 피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너 오면 와. 네가 와서 나를 점령하면 나는 천국 간다. 네가 나를 점령하면 나는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다. 네가 와서 나를 친다면 나는 곧바로 그 침과 동시에 나는 천국 간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근근히 발버둥 치면서 뒷걸음 치면서 몇 시간 더 살면 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은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요. 이것이 어떤 믿음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갈 때에 밥 먹다 말고 얘야 일어나자, 나 함께 가자, 이런 방법으로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사고도 무서워하지 말고 질병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위기에 처했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시고 믿는 자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간장종지만큼은 간장종지만한 체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릇을 스스로 날마다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키워가요. 날마다 키워가.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는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 왜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실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몰아갈 때도 있다니까. 우리가요, 불평불만을 토로한 그 일이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이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성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쉽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로 나중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30몇 세인가 30대 못 돼서인가 하여튼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일찍 젊은 나이에 안중근 의사는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보면은 안중근은 지금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중근에게는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안중근 의사를 통하여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아주 겁탈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도구 철퇴요, 때로는 철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33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실패자입니까? 예수님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3세에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오늘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성공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불평이요 불만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왜 하나님은 나를,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공이라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 8장 9절로 15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요, 8장 앞으로 조금 앞에 가면 8장이 있습니다. 우리 8장 9절로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9절로 15절까지. 8장 9절로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선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지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돌과 함정과 올무가 되셔서 넘어지게 하시고 패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떤 학생에게는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선생님으로 기억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생님이야. 똑같은 선생님이야. 어떤 학생에게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또 자꾸 이런 선생님이 기억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 칭찬만 받았느냐? 아니요. 꾸지람도 받고 때로는 해처리로 맞기도 했어요. 야단도 맞았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본심이 뭔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을 어떻게 하면 선생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제자들에게 심어줄까 하는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던 이 학생은 선생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어. 근데 반면에 어떤 학생에게는 길거리에서, 심지어는 꿈속에서조차도 만날까 두려운 선생님으로 기억되는 학생도 있다 이거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한없으신 긍휼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은요 그 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늘 간직하고 살았어요. 요셉이 사는 길이 평탄했습니까? 아니에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어요. 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기까지 해서 죽으라고. 그 다음에는 또 죽었다고 소문내고, 자기 동생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던 그 동생을 애굽 사람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이 요셉은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 아마 틀림없이 요셉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구덩이에 죽어서 죽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할렐루야. 그가 애굽에게 종으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항상 주님의 손안에 나를 보호하고 계실 거야. 이 믿음을 늘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귀중한 보석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이 안에 지금 금리발이 몇 개 들었는데요,
저 뒤에는 이선재 원사가 나더러 어디 가서 함부로 입 벌리지 말래. 누가 금 빼간다고. 보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석도 귀중하게 여기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야말로 깊이 간직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암행 의사의 마패와 같이 사용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암행 의사가 마패를 보이게 가지고 다닙니까? 안 보여요. 결정적인 순간에 암행 의사 출두하고 외칠 때 마패를 보이는 거예요. 구척 장신 앞에 선 어린 다윗, 이 다윗에게는요 빼앗을 수도 없고 빼앗기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이 믿음이 그에게는 보석 중에 보석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석을 꺼내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야, 네가 무엇인데 내 믿음을 흔들어?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라고 명령하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여러분에게 기억됩니까? 바짝 목을 죄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거드름을 피우지만 정작 그들의 생활은 무당과 마술을 쫓는 형국이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이 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가능해요. 하나님, 저는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가능하면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겪지 않고 평안히 잠자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100세 살면 뭐합니까? 치매 걸려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치매 걸리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기도를 해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정작 그들의 생활은요 무당과 마술을 쫓는 형국이었다니까. 이들의 생활상이 8장 19절로 22절입니다. 이들을 눈여겨보고 계신 하나님은요 이들을 지켜보면서 아주 구역질이 났을 거예요. 구역질이 났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대문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면 그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인간을 바라볼 때 구역질이 나지 않겠습니까? 구역질 나요. 솔직히 말해서.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아내가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대문만 물리고 나가면 다른 여자한테 혹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혹해가지고 그곳에서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 남편이 구역질 나지 않겠어요? 그 아내가 구역질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런 거야. 입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뱉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8장 19절로 23절까지를 읽어보십시다. 19절로 23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그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찌하여 영생에 속한 자들이 영생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생명 없는 것들에게 매달리고 있느냐 이 말이요. 무당과 마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그들은 죽은 거요. 그것들은 죽을 인생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올 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거기에는 평강 고사하고 22절에서 강조해 주시니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저는요 이곳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써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요 구제역이나 광우병이나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말미암아 살처분받아 구덩이 속에 쏟아 부음을 받는 돼지나 소나 닭과 오리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파묻히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22절) 보세요. 끝부분에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쫓겨 들어가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중장비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살아있는 거 다 죽이지를 못하니까 다 그냥 포장해 가지고 이 마대푸대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밀어넣으면은 거기에서 돼지가 꽥꽥거리요 소도 꽥꽥거릴 것이고 닭이나 오리도 꽥꽥거려요. 파묻혀 들어가는 거요. 쫓겨 들어가는 거요. 이 세상에서 쫓겨 들어가는 거요. 그들이 있으면 다른 질병을 또 하니까 쫓겨 들어가는 거요. 흑암 속으로, 땅 속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지구를 뒤엎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피할 데가 없어요. 저는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나이가 이 나라에서 동원하면은 그 동원하는 병력 속에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급박한 상황이라면은 건강한 사람 무조건 나라에서 동원시킬 거예요. 만약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부르기 전에 간다고 그랬어요. 가서 내가 총알이라도 내가 쳐날라야 되겠다. 왜? 피한다고 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오. 이왕이면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지. 이 목숨 살아서 도망다니면 뭐해? 피난 가면 뭐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나 돼지나 닭, 오리들이 지금 땅속에 파묻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로 하여금 상상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이와 같은 형국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한 줄기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들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짧은 인생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 좋은 소식의 천사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 사명자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 뭐요? 처녀한테 와가지고 무슨 이렇게 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오?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오? 아직 남자를 만나본 사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시집 가려고 지금 약혼한 상태인데 어찌하여 지금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충격적인 말을 하냐 이 얘기요. 천사가 뭐라고 만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이 흔연한 말로 지금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왜 하필이면 난가 하면서
그러나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으시니 뭐냐? 너를 완전히 감쌀 것이니 너를 포위할 것이니 이 말이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참 일컬어지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서 난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기대할 수 없는 참담함입니다. 참담하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임신하다니 참담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년 동안을 하나님이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지금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주여 코로나19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해도 지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오. 오히려 날마다 더 충격적인 뉴스만 자꾸 들어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면 미국에서 하루에 막 몇천 명씩 죽어나 자빠지니 아마 이 지구상에 그대로 땅속에다 파묻지 않냐고 화장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땅바닥에다 펼쳐놓는다면 지금 세계 방방 곳곳에서 송장 썩은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어디가 지옥입니까? 이게 지옥이지. 지금 지구촌 전체가요 휘황찬란한 조명 속에 마치 지상 낙원이나 되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몽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음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마스크 안 끼고 나가면 벌금 받아요. 벌금 내요. 아까 우리 양재 이사님 이 마스크 끼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마스크 끼고 할 때 간단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길면은 나 자신이 숨차. 하나님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예배가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기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숨차. 듣는 사람도 같이 숨차.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안타까워. 지금이요 마치 흑암세계요. 흑암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만나려고 엄두도 못 내요. 아차하면 마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던 물체가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덜컥 멈춰지 지구촌 전체가 올수록될지언정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구촌 전체를 한 번에 수독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때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이 이름이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근심할 일이 많이 있다는 얘기요,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얘기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돈이 있다고 평안하냐? 권력이 있다고 평안하냐? 명예가 있다고 해서 평안하냐? 저는 요즘에요 검찰총장 우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검찰총장은 자기가 사법고시에 패스해가지고 그것도 9번이나 재수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패스해서 검사로 출발해가지고 검사의 최고 통수권자인 검찰총장까지 됐으니까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성공한 인생이요. 그러나 지금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지고 가장 인생 중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나는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왜 나를 대통령 후보자로 올려가지고 이 인기를 올려놓느냐 얘기요. 지금 이 검찰총장에는요, 마음의 근심, 염려, 아주 그냥 머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저는 이 검찰총장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믿었으면 이번 기회에 믿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밖에서 속된 말로 온갖 멋을 다 해도 그냥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만 가슴에 꽉 차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직했으면 그분이 지금 집에 있으면서 개를 끌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보면서 아마 검찰총장이 지금 개를 가지고 나온 것은 사방꾼들 비난하니까 개소리 하지 말아라 이걸로서 사인 보낸 것 같다고 그랬어. 내가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어찌됐건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을 했든지 검찰총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법무부 장관이 됐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요소에 하나님께서 세워진 일꾼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누구 욕하지 말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틀림없이 이 검찰총장은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앞으로도 몇 번 데리고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여론이 돌아가니까 개소리 하지 말아라고 데리고 나올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며칠 있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영생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 예언처럼 예수님은 그 후에 700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2020여 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찬란한 고대 문화가 계속 발전되지 못하고 멈춰진 상태의 흉물처럼 거대한 흔적만 남았을까요? TV에서요 방영된 세계 10대 불가사의에 대하여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에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멕시코에 있는 피라미드,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도대체 그 흔적만 남아있지 그들의 역사가 어디로 가버렸냐 얘기요. 계속해서 발전했다면 지금 지구촌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치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전 세계에 흩어진 것처럼 틀림없이 세상 정력에 취한 고대 강대국들이 일순간에 지각 변동을 일어나 폐허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뒤에 엎어버린 거요. 하나님이 뒤에 엎어버린 거요. 그러니까 지금도 도저히 어떻게 사람이 저런 걸 만들었을까? 지금처럼 뭐 기중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거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만들면서 온전했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벽돌 하나하나 못지않게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그것을 하다가 그 성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파묻힐 것이다. 죽었을 거예요. 그거다가 성을 쌓다 죽었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어찌하여 그 성 짓는데 사용하고 쓰레기처럼 내동댕이 치느냐, 이러한 경고 때문에 그것이 일순간에 다 뒤어 엎어져 버린 거예요. 고대 문화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흔적도 없이 지구촌 전체가 뒤집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와 같은 능력이 충분해요.
지구를 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다 그곳에 파묻혀버리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량광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로 7절의 말씀은요,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각성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에게 점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러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제역이나 광우병으로 소나 돼지만 파묻힌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지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인생들은 하루아침에 구제역이나 광우병에 걸려 소나 돼지가 한꺼번에 몰살당하고 파묻혀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 밖에 나지 아니할까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